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었죠. 시편은 다 아시지만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 중에 거의 80%가 다윗의 그 눈물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이 150편 가운데서 다윗은 7대 참회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의 회개의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많았습니다. 몸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다윗이 마음을 지키며 참회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참회 시 가운데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정말 밤새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참회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범해서 회개했냐면은 왕이 된 이후에 다 아시지만은 왕권을 앞세워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여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버려서 전사시키고 또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그 죄를 처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내 죄를 알겠는가? 스스로가 자기 죄를 감췄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있는 아내인을 몸을 망가뜨리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 한 가정을 파괴한 거 하나님 모를까요? 왕은 회개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강하게 왕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를 범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주의 종이 집례해야 할 번제를 사울 왕이 대신 번제를 집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무엘에게 버림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 사울이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던 것이 다윗이 생각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 내 생명은 끝이라는 이런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 슬픔이 뭐고 비극 중에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을 피우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눈물의 고백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해보시어 주시고, 다윗은 이 마음에 이 즐거움이 계신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계신 거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본 낯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즐거움이 깨진 이후에 내 마음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왜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화면 넘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는 뜻입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도 대통령 앞에서 이 옷도 단정하게 입고 대통령 앞에 설 때 말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대통령 앞에 나가기 전에 정말 나를 돌아보고 정말 반듯한 모습으로 대통령 앞에 섭니다. 대통령보다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물론 대통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다윗처럼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고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품을 때가 많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을 행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볼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삶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사상이 있는 사람은 단 1분 1초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이 참 은혜로웠고 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제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의 자세가 저도 모르게 그 책상에 앉아서 삐딱하게 앉아서 저도 모르게 다리를 딱 보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저를 딱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리 꼬고 설교 듣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삐딱하게 앉아서 인터넷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텐데, 누가 설교하는지 간에 정말 인터넷이 됐든 직전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반듯하게 서야 하는데 그 순간에 그게 딱 떠올라서 제가 딱 반듯하게 앉아서 인터넷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고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라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장경동 목사님 참 유명하신 분이죠. 장경동 목사님이 한 번은 울산 대집회에 가서 부흥회 인도하는데 헌금 시간이 됐대요. 헌금 시간에 이 헌금 바구니가 막 이게 돌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 장경동 목사님 앞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서 헌금을 하려고 딱 꺼내는데 지갑에 이렇게 10만 원짜리 수표도 있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순간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됐대요. 10,000원을 할까? 50,000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눈 딱 감고 10,000원을 딱 헌금했대. 헌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하러 강단에 딱 올라가는데 순간 딱 들리는 음성이 있대요. 네 지갑에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있는데 가장 낮은 만원짜리 헌금을 했지 내가 너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하나님이냐? 사람들은 너 10,000원 헌금한 거 모르지만은 난 너 10,000원 헌금한 거 안다.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순간 목사님이 회개가 마음에 눌림이 이게 마음이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눌림이 있어서 회개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에 혹시나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내가 나를 보는 정말 비겁한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초라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은 그 교회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분은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목사님이 칭찬하든 안 하든 간에 눈이 남들이 알아주는 말든 그 권사님을 한결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12월 달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살며시 고마워서 선물을 드렸대요. 1년 내내 화장실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그 선물을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아니에요. 선물을 준비한 건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화장실 청소한 거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많은 교인들이 그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걸 주목하고 모르는 교인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교인들은 그분의 아름다운 선행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권사님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론 나는 내 재관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이 순간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육체의 종욕에 무너지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걸 빼앗고 혹시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그들을 본문에서 다윗은 그래도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다윗처럼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왜?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빨리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잘못했다면 깔끔하게 사과하는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시편 51편 3절에 물론 나는 내 죄관을 아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여인의 몸을 망가뜨리고 남편을 죽인 죄를 범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던 죄. 하나님 사람은 모를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더 마음으로 패악한 죄를 범하려고 했던 것, 이게 큰 죄예요. 그걸 보고 가장 가슴 아팠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뒤늦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동 때부터 나를 목자같이 인도해 주셨고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뇌를 만날 때마다 나를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왕권을 앞세워서 패역한 죄를 범했나이다. 다윗은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 죄를 내어놓고 눈물로 참여하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아마 가만히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데 쿨한 대오의 마음을 갖고 담력하게 서야 하는데 그저 먹고 살기를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한 내 죄를 압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목사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죄를 압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제가 잘나서 뭐 이뻐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온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고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큰딸 다원이가 서울 자취방으로 이사 가는데 이삿짐 옮겨주고 내려오다가 한남대교 남산터 장충체육관에서 한남대교 돌아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차선을 변경해서 돌아가는데 옆에 있는 그 차 하나가 봉고차인데 그 차가 그냥 끼어들기 위해서 제 차를 박을 뻔했어요. 순간 아차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순간 아차할 순간에 위기에 있으니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 생각지도 않은 불의의 사고에 우리가 얼마든지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혹시나 바위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시편 51편 3절 말씀처럼 내가 내 죄가 죄를 압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을 피웠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고 내가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추한 죄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가성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길선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인원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밤새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성령이 임했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그때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바람이 한반도 전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의 바람만 불어온 것이 아니라 회개의 바람도 불어왔어요. 먼저 말씀을 전했던 길선교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서서 목사답게 살지 못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라 서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 길선교 목사님의 회개의 고백을 듣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또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바람이 불어온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든 성도와 목사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서여 있습니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런 내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참여하고 회개하셔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셔 눈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 회개기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민족도 사무엘 7장 6절에 미스바 대가서 회개 운동처럼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민족은 순교자의 피와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 민족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리 고개로 말미암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세계 강국이 되고 IT 강국 또한 최첨단 국가로 될 수 있었던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또 각자 기도 장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선지국 대열에 서면서 세계 강국에 설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거룩한 영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에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이 땅이 복음과 기도로 세운 이 땅이 언젠가부터 음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비진리와 뇌물과 사기와 수많은 폐역한 죄가 이 땅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염돼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걸 가지고 우리는 다 같이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참회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세계 역사를 볼 때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시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이때 예배소 교회는 어떤 죄를 보면서 책망받았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소 교회는 처음에는 정말 뜨거웠던 교회였고 모임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교회의 본질 사역인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배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갈등과 교회 안에 미움이 넘쳐나요. 이때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시라. 뭐예요? 예배소 교회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해당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교회는 지난 2년 동안에 신문에 보니까 크리스천 토데이 보니까 16.4% 글씨가 조금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16.4%가 교회가 예배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난 2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은 100개 교회가 있다면요 16개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되고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예배소 교회처럼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에 문이 닫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는 전도 사역에 올인해야 되고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이해와 용서 이 마음인데 이렇게 설교하고는 저 자신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때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아닌 이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오늘 51편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깨지고 이 안에 정욕과 음욕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알면서도 넘어가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생각하고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만 앞서고요. 나만 옳고 그 사람은 틀린 거야. 이게 우리들이야. 나만 칭찬받아야 하고 나만 잘났고 나만 최고고 저 사람은 무능력한 하찮은 인간이야.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 간혹 하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성도들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목사가 미운 거야. 서로 미운 거야.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만 있다면 더 주고 싶고 더 축복기도 싶고 더 품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2019년도에 사임하고 나올 때 그때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 예수의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충만히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 아닌 아쉬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성자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아닌 죄악의 마음이 있다면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에 있는 존재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비판의 마음 모든 것을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도 한 여인의 몸을 범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하고 한 가정을 파괴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추잡한 죄를 내어놓았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몸부림,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정리할 것, 내가 내려놓을 것, 내가 회개할 것,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비판, 의식, 세상에 빼앗긴 마음, 또한 욕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 안에 신앙을 생활하는 이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축복만 받으려 하는 이 기복주의 신앙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50 준비가 안 된다 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셔서 다윗처럼 참여할 것 참여하고 나를 내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이사야 40장 11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 혹시나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죄와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좀 성숙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좀 예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좀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늘 하나님 앞에서 코난 배우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